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강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 말씀 주실 때 또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전에도 이제 그 설교 제목을 들으신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지금 평안한가? 내 스스로가 지금 평안한지 아닌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교가 있다면 아마 이렇게 잔잔한 호수, 바람 한 점 없어서 정말 물결도 치지 않는 그런 잔잔한 호수와 또 한편에는 막 폭풍이 일어나서 막 파도가 엄청나게 막 치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바다를 그렇게 비교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이 이제 평안인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그 잔잔한 호수와 같이 정말 어떤 요동치는 것 없이 정말 잔잔한 상태 가운데 그런 상태로 있다면 내 마음은 지금 평안한 가운데 있을 것이고, 만약에 혹시 내 심정이 지금 막 항상 막 비바람 치고 막 높게 이르는 그런 파도와 같은 상황같이 내 감정도 날마다 변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나는 지금 평안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마음이 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조용한 그 좋은 풍경이 있는 잔잔한 호수가 있는 휴양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쉬기도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평안을 얻기도 하고, 또 내가 먹고 싶었던 것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먹든 사 먹던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평안을 얻을 수도 있고, 내가 사고 싶었던 것, 너무나 간절하게 사고 싶었던 그거를 삼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데도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시고 그 날을 기념하라고 주신 안식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종종 이렇게 성도님들 중에 보면은 그 예배가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이 있었음을 저는 이렇게 그 프랑스에 이렇게 살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외국인 분들 중에 한국 사람을 만나기 위한 정말 그 목적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었고, 때로는 그냥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친구 따라서 오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남자친구가 같이 가자고 하거나 여자친구가 같이 가자고 하거나 남편이 같이 가자고 아내가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은 이제 뭐 이렇게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쉽지 않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자기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정말 뭐라도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그런 마음의 위로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프랑스에 오기 전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교회를 다닐 때는
저에게도 분명한 목적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물론 예배였으면 좋았겠지만 예배가 아니라 제가 이제 중학교까지 이제 한국에 있었는데 중학생 때 이제 제가 좋아하던 여학생이 그 교회에 있어서 정말 그 여자 학생을 보러 매주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친구와 이렇게 끝까지 인연을 맺지 못한 것이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덕분에 지금 저는 환상의 여인을 만나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다 환상의 남편, 환상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선교사님은 그렇게 되고 나머지 분들은 동의를 안 하시는 건가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제 입장에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한 분 한 분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환상적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너무 환상적입니다. 당신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이런 다양한 이유와 어떤 이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오지만 사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가 모두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을 얻기 위해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교회 오는 거 막 쉽지는 않아요. 뭐 지하철 있고 어떨 때는 막 롯데월드에서 행사하고 그러면은 주차하는 것도 힘들고 교회 어렵게 왔는데 예배를 마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막 평안과 위로와 막 안정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막 심령 가운데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런 힘든 마음이 있다면 사실 내가 왜 예배에 나와왔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만지심을 체험하고 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대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대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을 기대하며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이렇게 평안이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 동안에는 이렇게 2시간의 시간 동안에는 좀 이렇게 평안도 있는 것 같고 위로를 받는 것 같고 심정이 안정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교회 문을 열고 이제 나가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과 집에 들어가서는 그 마음이 금방 흔들려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왜 그토록 그렇게 평안이 없는지 대해서 말씀하시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그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 믿음을 시험하셨던 그런 시험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그 시험은 바로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어에서는 동일하게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불어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제 시험이라고 나오지 않고 떵따시용이 뭐죠? 바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 이제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의 유혹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12절을 그렇게 이해해야지만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13절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3절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그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그 믿음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고 어떤 고통을 주시는 그런 것들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 말씀에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러는데 왜 욥에게는 그런 시험을 허락하시고 왜 나에게도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에 나오는 이 시험이란 단어의 뜻은 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13절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사람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을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다면 이 죄,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이 죄의 유혹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 알죠? 바로 사단이 우리를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그 유혹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죄의 유혹을 내가 참고 견뎌야 되는데 그것을 참고 견뎌내지 못하고 내가 결국은 죄를 짓고 말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왜 평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그 바로 대표적인 이유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은 하시지만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는 분이라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도 하나님이 뱀을 보내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지으신 것은 맞지만 그렇게 뱀이 그렇게 똑똑한 그 동물로 만드신 것은 맞지만 뱀을 하와를 유혹하라고 보내신 적은 없으셨음을 창세기 3장 1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우리 방금 읽은 것처럼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뱀을 보내서 간 것이 아니라 뱀 스스로 하와에게 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 뱀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봤을 때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임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죄의 유혹은 그 선악과라는 것을 먹느냐 마느냐의 그 문제가 아니라 그 과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그 유혹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결코 그 선악과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하나하나 만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지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거라면 인간들이 보기에도 다 보기에 너무나 좋게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라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금하시는 그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그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라는 그 유혹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감정이 무엇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후에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나서 그들이 어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죄를 짓고 난 후에 얻은 것은 바로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들에게 외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명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그 아담과 하와는 똑같이 아무것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벌거벗은 상태로 하나님과 대화도 했고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 동산에서 거닐었던 그 외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마자 그들에게 내적인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하와가 아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러니까 아담이 당연하지. 그러니까 다시 정말 근데 나 사랑하는 거 진짜 맞지? 그러니까 아담이 당연하지.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정말 사랑해. 근데 잠시 후에 또 하와가 조금 있다가 다시 와서 근데 자기야, 정말 나만 사랑하는 거 맞지?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담이 화를 내면서 야, 너밖에 없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들이 죄를 지기 전에는 그들의 사이에는 벌거벗었든 뭐 어떻게 했든 너무나 평안하고 좋은 관계였지만 그렇게 평안했던 부부 관계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자 두려움이 생기고 그들이 불안하고 또 서로를 탓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누가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 그러니까 막 아담이 하나님한테 이 여자가 당신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줘서 이렇게 나를 먹게 했다고 했으면서 지난번에도 우리 한경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날 밤에 아담이 어떻게 하와에게 됐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마 얼굴을 보면 이제 어떨 수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처럼 우리도 이렇게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참고 견뎌내지 못하고 그냥 결국은 그냥 너무 쉽게 그 죄를 지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를 짓고 불안한 가운데 살았던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모세가 이제 우리가 지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모세가 이제 태어난 배경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자라고 나서 자신이 이제 왕자로서 자라다가 이제 궁전들을 그 주변을 거닐다 보니까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을 어떤 이제 애굽인이 막 때리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화가 나서 왜 내 동족을 때리느냐 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출애굽기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서 14절에 좌우를 살펴 이제 죽이고 나서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가 애굽인을 죽인 후에 그가 불안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일이 탈로가 날 것이 두려웠고 실제로 그가 걱정했던 대로 이제 그 일이 탈로가 되자 더 걱정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그 애굽 땅에서 도망을 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 교육을 받지 않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질 않아도 우리 안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심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정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물론 우리도 모세처럼 살인을 저지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그런 분 없을 것이라 믿는데 하지만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구를 때리거나 칼로 찌겨서 죽였다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엔 우리가 살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적이 있다면
그때 마음이 평안하시던가요?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내가 오늘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3명이나 있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좋다. 내가 이렇게 이제 씻고 이제 편안하게 발 뻗고 자야지.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진짜로 누군가를 미워해 본 기억이 있다면 절대로 마음이 평안한 적도 없었고 두 발을 편하게 뻗고 잘 수도 없고 어디를 가던 한 번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음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중 6째 계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을 살인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10계명 중에 5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청소년 길을 자라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한테 막 함부로 막 말하고 막 화내고 막 불평하고 막 짜증내 보니까 여러분 마음에 기쁘시고 마음에 평안이 있으시던가요? 내가 막 반항을 해서 막 부모님이 너무나 막 가슴 아파하시고 막 어머님이 막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니까 막 속에 막 아싸 막 그러면서 막 평안이 막 그런 마음이 드시던가요? 또 8번째 계명으로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믿기로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아무도 도둑질 해보신 분들은 없는 줄 믿습니다. 물론 저도 물건을 훔쳐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무임승차는 진짜 많이 해봤습니다. 무임승차가 왜 도둑질입니까? 마땅히 지불해야 되는 그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도둑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버스를 타던 지하철을 타던 무임승차를 한 후에 편안한 마음으로 막 의자에 앉아갖고 목적지까지 갔을까요? 정말 그 버스를 탔던 지하철을 탔던 그 탄 순간부터 마지막 내리는 그 순간까지 계속 불안한 거예요. 옆을 보면서 혹시 검사원이 타진 않을까? 검사원 만나면 벌금 낼 텐데 막 그러면서 계속 불안한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내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10계명의 9번째 계명으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너무나 더 성품도 좋으시고 착하셔서 거짓말 안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해본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제가 거짓말을 해보니까 진짜 마음이 불편합니다. 너무 막 불안하고 막 두근두근 막 심장이 막 뛰는 것 같고. 제가 이제 한 번은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 독일에 이제 수련회가 있는데, 하필이면 수련회가 바캉스 때 하지 않고 방학 때 하지 않고 그냥 학기 중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련회를 참석하기 위해는 학교를 빠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서 고등학생이 내가 독일에 있는 크리스찬 세미나가 있으니까 거기를 좀 참석하겠으니 결석하겠습니다 얘기하면은 선생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차마 여기서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속으로 욕을 하겠죠. 이런 놈이 다 있냐고.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할까 한참을 고민하던 중에 결론을 내린 게, 독일엔 계시지도 않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분의 장례식을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만 좀 빠지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학교에서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제 그 말을 믿어주었고, 그래서 수련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목적이잖아요. 나는 은혜를 받겠다는, 그 수련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겠다는 목적이었지만, 그래도 그것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의 거짓말에 속기는 했지만 내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계속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좀 또 안 좋은 예지만 그 다음 해는 또 빠져야 되는데, 작년에 돌아가신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할아버지가 지금 또 입원하셔서 독일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고. 근데 여기 프랑스 선생님들은 너무 마음이 순수하시고
좋으신 것 같습니다. 다 쏘아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평안이 없는 이유는 너무 간단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죄의 유혹, 아무리 그 죄가 아주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에 노출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그런 완벽한 삶을 살기는 힘듭니다. 아니, 그런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가 죄인인 것도 알고 너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니 그냥 죄를 지으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또 아니십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냥 너가 죄를 지으면서 살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에게 그 죄의 유혹을 이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다 알고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험, 이 시험이란 이 단어 역시도 그 믿음의 테스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을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불안함과 그런 어떤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고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킴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는 그 죄의 유혹들을 우리를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 죄의 유혹은 계속해서 옵니다. 뭐 1시간에 한 번씩 오는 것도 아니라 1초에 한 번씩 정도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거짓말을 하던, 누구를 미워하던, 누구를 욕을 하던, 계속해서 우리는 그 죄의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그 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또한 죄의 유혹에 넘어간 후에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요한일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정말 오늘도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완전히 잊어주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아직 내 안에 남아있다면 그 죄는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안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그 말씀의 결과로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화평이 바로 내 안에 주시는 그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내가 계속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때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그 화평, 그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내 육신의 생각으로만 가득하다면, 요즘에 어떤 이렇게 한국에 나오는 그런 어떤 영화들이나 대사들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나 쉽게 너무 욕을 하고 그런 나쁜 안 좋은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굳이 그것들을 보지 않더라 할지라도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고 나의 개인적인 생각들,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언어들만 계속해서 들어져서 내 안에 그것이 쌓여간다면 결국은 내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14, 1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개인적인 나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내가 내 안의 생각, 세상이 주는 그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면 그 생각들로 죄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죄가 내 안에 점점점 자라나다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도 않고 씻음도 받지 않고 용서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양심이 또 거리끼고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죄가 계속해서 그 안에 커져가다가 보니까 그 우울증이 생겨나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 결코 나의 삶은 평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안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죄의 문제를 그냥 그대로 쌓아두고 계속해서 나는 그냥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아무리 나에게 그 놀라운 평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고 싶으시다 할지라도 그 평안을 주실 그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제발 좀 네 마음에 자리 좀 비워주겠니? 난 너에게 평안을 주고 싶은데 언제까지 네 심령이 그렇게 죄로 가득 차서 살아가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길 원하니까 제발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길 원하니까 너희는 이제 그 죄를 그만 짓기를 소망하고 이제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 주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6,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시는 것처럼 속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단이 자기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네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이 죄의 유혹의 원천이,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속일 때 그것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과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요? 아, 그래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그런가 보네요. 막 바다를 보면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산을 보면 죄를 지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보면서 죄를 지어요? 뭐 때로는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비둘기가 나한테 똥을 싸서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이 그 새 보고 나한테 똥 싸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새가 팬티를 안 입고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똥을 쌀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것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만든 것이, 인간이 개발한 것들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살게끔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만든 돈, 하나님이 만드셨겠어요? 인간이 만들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 그 인터넷, 하나님이 만드셨겠어요? 인간이 만든 거죠. 모든 것들, 우리를 죄를 유혹하는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죄를 짓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나는 나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어떤 죄의 유혹에 계속 속아 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지만 내가 죄의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간다면 그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은 평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평안할 수 없음을, 그 평안을 빼앗길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지금 현재 평안이 없고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떤 죄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분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그 환경들보다 더 큰 평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나의 세상의 것들에 매여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반 학생들에게 평화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그렸던 그림들 중에 두 작품이 우수한 작품으로 뽑혔습니다. 한 학생이 그린 그림은 정말 이렇게 그림을 보기만 해도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마을을 그렸는데 마을 앞에는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 있고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강아지 한 마리가 마당에서 한가롭게 졸고 있는 그런 광경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은 그 어떤 사람이 그냥 슬쩍 보기만 해도 아주 평화스러워 보이는 반면에 또 하나 다른 그림은 아주 다른 평안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무섭게 몰아치는 높은 벼랑의 모습이 그 그림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깎아지는 그 벼랑의 틈바구니 속에 깊이 패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는 어미새의 품 안에서 새록새록 잠들어 있는 아기 새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안은 전자의 평안이 아니라 후자의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환경을 편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고 도대체 무엇을 할지 모르겠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 놀라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죄의 유혹을 참고 견뎌내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그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축복은 평안입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축복, 복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폭풍 가운데서도 나의 영혼이 잠잠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평안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결단하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가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는 그렇게 죄를 지을 일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집에서 혼자 살 때, 어디를 길을 갈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죄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수많은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평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어떤 곳이든 내가 살고 있는 그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계속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양에 고백할 때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당신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계속해서 죄의 유혹이 올 때 계속해서 당신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며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이 찬양으로 고백드리고 우리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을 열어내 내 맘을 감싸며 내 맘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하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따스한 성령님, 이 시간 내가 그 주님을 마음으로 봅니다. 내 마음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아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는
곳에서 예배하네 사랑하는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랑하는 한번 더 부르신 곳에서 아멘 신 곳에서 예배 어떤 상황이든 사랑해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예배하네 사랑해도 예배하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되었는데 주님을 도저히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대로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먼저 그렇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나를 예배해 보겠니? 나에게 기도드려 보겠니? 나에게 찬양해 보겠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놀라운 평안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 너무나 그 수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상처받고 정말 불안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을 회개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평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당을 나아갈 때는 세상의 그 어떤 문제와 환경도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만족함을 느끼며 정말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이 성전에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정말 나이가 이제 그 죄로부터 멀어지기로 결단한 나의 심령 가운데 그 놀라운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 귀한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놀라운 평안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내가 계속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그 평안을 잃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이제 그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에게 기도하고 나아오고 너희 안에 그 말씀이 충만할 때 정말 이제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이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결단했사오니 하나님 그 놀라운 평안으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결단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결단했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로 결단했고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기로 결단했사오니 우리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